오늘 우리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조금 부담스럽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랍니다. 도전적인 제목이고요. 그리고 제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끊었는데요. 그냥 14절서부터 7장 1절을 보면 그 전체를 보면요, 그냥 균형이 딱 맞아요. 앞에 14절에서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명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7장 1절에서도요. 명령은 명령인데 이건 무슨 명령이냐면 청유형입니다. 함께 가자 이런 거예요. 함께 하자. 영어로 하면 let's죠. let's라고 하는 게 그게 let u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유형, 청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국은 그것도 명령의 형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일반적인 명령이죠. 7장 1절에는 명령은 명령인데 청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그렇게 잡혀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그냥 7장 1절은 청유형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만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들을 합니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뭔가 명상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세제들 많죠. 바디워시로 닦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뭔지 그 방법을 7장 1절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7장 1절의 그 뒤쪽은 청유형 명령이고요. 그 명령이라는 그 주된 서술 부분을 앞에 분사구문이 꾸며요. 깨끗하게 하는데 아마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앞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착한 마음을 갖는 거 좋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아예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어쩌면 훨씬 더 높은 기준입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는 14절 처음에 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거룩함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가 다른 길로 각기 가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요. 결국은 다른 길로 가요. 멍에를 함께 맸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원래 가야 되던 그 길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는 우리의 원래 생각들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멍에를 다른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매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려는 거,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젠다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함을 이루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도망갈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쩌면 절망할지는 몰라요. 두려워하는 데까지 가기도 희박하지만 두려워할지라도 거기에서 거룩함을 이루려는, 어쩌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요.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의 두려움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것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믿어요.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과 자비,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두려우신 분 앞에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더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 2개가 그냥 사실은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너가 명예를 매지 말아라. 너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뒤에 중간에 있는 두 덩어리는요, 이 두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소식을 좀 더 강화시키고요,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강화하는 방식은 첫 번째 나오는 수사 의문문들이에요. 처음에 의문문이 5개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묻죠.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여러분 수사 의문문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의문문이 아니고요, 수사적인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의 형식을 띄었지만 진짜 묻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대답은 아니죠. 그러니 사실은 의문문으로 말할 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수사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의문문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5개는 몽땅 다 노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입니까? 사귈 수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한다라는 얘기는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두려워하심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러 갈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전혀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6장에서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내가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상과 하나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조화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빛과 어둠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함께 사귀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불법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을 그냥 왕창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거기 아마 밑에 여러 성경 구절들이 나온 성경들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막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이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짧은 구절 안에서요, 적어도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구약 성경들을 다 끌어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끌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끌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이 말만 해도요, 레위기 26장,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에스겔 37장 이런 데서 다 인용이 돼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이 얘기도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호세아 1장, 이사야 43장, 사무엘하 7장,
있는 말씀이 인용돼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인용했을까?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한 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인용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잘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에스겔서 37장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대요. 에스겔 37장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죽은 이 유다, 어쩌면 쫓겨났던 유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 맥락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망했던 사람들이요, 쫓겨났던 사람이요,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시며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 똑똑 두들기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저기 쫓겨났던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얘기하죠.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이것도 그냥 난데없이 와서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따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당연히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 그 사람들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와라요.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따로 있어라요. 어쩌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따로 있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 3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 또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에브라임은 그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가 잡혀갔어요. 그러니 데려오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인용된 모든 이야기들은요, 몽땅 다 잡혀간 데서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죽은 아들, 어쩌면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건져내셔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이 모든 데리고 오심 그리고 살려내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고요, 그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의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특별함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대요. 네 자손이 내 자녀가 된대요.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읽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셔요. 다윗 뒤에 올, 이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알죠. 이 뒤에 올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 참된 왕,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무엘하 7장,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된다라는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바울은 이 18절에서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야기다.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버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의미 자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바울은 여기 고린도 후서 1장에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고린도 후서 1장 보시면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어쩌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내 자녀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불렀는데, 바울은 그게 그냥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복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당겨다 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당겨와요. 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사람들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건져내셔서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는데, 그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셨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뭔가 비슷하게, 어쩌면 그 정도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으실 모든 복들과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다. 우린 그런 사람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아들이래요. 그냥 말로만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고 치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아들처럼 그냥 아들 시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을 내가 내 자녀로 만들겠다고 14절에 얘기하시자마자 14절을 다시 들어보시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다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자녀 삼으신대요. 그러고 뭐라고요? 내가 징계하겠대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 징계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네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누가 사생자를 징계하겠느냐? 아들이니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들 믿음의 길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 때 너희들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들이니 때리시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때리실 그때 무릎 세우고 거기서 종아리 맞는 그 일에 너희들 버텨 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이야기예요. 내가 네 자녀를 내 자녀 삼을 거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러니 내가 때릴 거다요. 그러니 내가 그 아들이 잘못되면 내가 때릴 거다. 내가 때리고 징계할 거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아픔으로, 내가 그 막대기로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영원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까? 예, 때리십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립니다. 때리다가 우리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패하지는 않아요.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지켜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때려서라도요,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때리실 겁니다. 인생 막대기로 아마 때리실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채찍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제 다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 아니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자녀니까 대충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가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때리십니다. 그러니 때리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도 그 자녀니,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리로 가야 돼요. 이 깨끗게 하려는 일과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일을 뭔가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을 지저분하게 흩어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이 우상과 함께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안 됩니다. 의와 불법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겁니다. 왜?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때리시고요, 자녀기 때문에 기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자녀라고 하고서요, 자녀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까짓거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고 그냥 가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그런 자녀 아닙니다. 정말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온전케 하시듯이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그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멀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벌써 완전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는 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우리가 그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들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께 매지 말랍니다. 함께 매지 말랍니다.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갖 종류의 동반자 관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동반자 되지 마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앉아서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같이 밥 먹는 것과 멍에를 함께 매는 건 좀 달라요. 늘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어쩌면 사업의 파트너, 그런 것도 동반자 관계예요. 같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 어쩌면 그것도 동반자 관계입니다. 어쩌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그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뜻도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딱 결혼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갖 종류의 동반자 관계 중에서 어쩌면 가장 밀접한 동반자 관계는 결혼일 겁니다. 그러니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결혼에 적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만 먼저 믿게 됐어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 사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이혼해야 됩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러지 말아라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싫다고 떠나간다면 그건 그냥 보내주지만, 이 사람이 난 살겠다 그러면 이미 결혼했어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결혼의 신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에 고린도전서 7장은 좀 더 뒤로 가서 한 39절쯤 가면 모든 결혼의 서약들은요, 몽땅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바는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특별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그 배우자, 그 짝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고 한번 아들이나 딸에게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요, 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잘 보셔요. 근데 한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긴장과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리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요, 나는 그 거룩함의 온전한 길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같이 어느 정도 오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긴장이 터져나가고요, 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뭔가 힘 있는 쪽으로 끌려오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픔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데 그게 별 문제 없다고요? 아무 일이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대수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이 무엇인지 어쩌면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까짓거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속한 게 뭔지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거룩함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는 또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과 살아봐야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꼭 결혼 안 해도요, 내가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님이 믿어요. 그리고 나도 믿지만 별로 잘 안 믿어요. 우리 사이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내가 안 믿고 우리 부모님 믿는데요, 별 갈등 없어요. 우리 잘 삽니다. 가는 대로 잘 갑니다. 아무 갈등 없어요. 그러니 그런 자녀들은 생각하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동반자, 그거 별 상관 없던데요. 충분히 살만하던데요. 정말로 주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게 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별다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사귑니까? 빛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어떻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으니 믿지 않는 자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아요. 늘 관심이 같아요. 늘 관심이 같아요. 하는 게 늘 똑같아요. 그러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말을 야단칠 수 없어요. 왜? 여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요, 결국은 갈라지고 이것들이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서로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그 분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다 알죠. 분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 갈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끌어왔더니 다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업 열매 그 식량을 같이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이 다시 또 그 돼지우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 돼지우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우리에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가져다 놓은 그이가 다시 바벨론으로 갑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건, 가슴 아팠었던 일이 있죠. 40년을 여기서 방황시키셔요. 그리고 결국 40년 방황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0년 방황하는 동안 다 죽게 하신 거예요. 다 죽게 하시고 그 자녀들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대요. 애굽이 더 좋더라.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더 맛있더라. 거기 있던 여러 가지 향신료들, 거기다가 무슨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두 넣고 고수도 넣고 모도 넣고 쑥갓도 넣고, 그래서 쌈 싸 먹던 고기가 좋더라. 우리 그리로 가자. 온갖 비난하는 말로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우린 간다. 애굽이 더 좋다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감당 안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겨우 내린 결론이, 그래, 다 여기서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가게는 한다. 누구를? 그 자손들이 가지. 여기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거기에서 뒹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인다. 절대 못 들인다. 너희들은 못 간다 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거기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복된 삶,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여기다 두셨다는 것, 그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증언해요. 우리가 구별된 방식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된 그 귀하신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언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증거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듣는 거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인이라는 사람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사는 게 맨 똑같은데 왜 나에게 내 사랑하는 그이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것이나 그게 다 똑같은데 왜 아이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주께 속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그리고 가슴 벅찬지가 증거될 때, 그때 우리의 아이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말하기도 전에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아닙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들, 그 고백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지, 그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편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아서 우리가 당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충만함, 그것을 다 상쇄할 만한가, 그것들 물어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포기할 만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음으로써 내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그 충만함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멍에,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갔었더라도 그 멍에를 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나 우상숭배, 삶의 방식에서 떠나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윤리건 우상숭배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삶, 그리고 내 삶, 그것들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내 삶의 기쁨과 참된 평안이 된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멍에를 끌어낼 겁니다. 이 얘기는 친구 관계의 정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동업하는 사람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어쩌면 신세졌던 그 사람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그러고 네가 그러고 잘 사나 보자라고 할 거고, 그래 잘 가봐라 하고 온갖 좋지 않은 표정, 찡그린 것들로 우리를 보낼 겁니다. 배신자라는 이야기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 네가 그러나 보냐, 잘 되나 보자라는 여러 가지 저주의 말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 모든 모욕들, 그 비난들, 어쩌면 그 협박들, 그것들을 뒤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멍에서 나 스스로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주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 어쩌면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우리의 상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내 친구, 어쩌면 오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오늘 난 예배에서도 설교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이요, 그냥 단단하게 손에 잡히는 변화들입니다. 그 변화들을 시작할 때 새로움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과 그 평안, 하늘의 신비한 것,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맛봅니다. 은혜에 대한 신뢰가, 은혜를 믿기에 어쩌면 그 위험한 일들을, 그 단단한 실천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힘과 능력을,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 모든 모욕과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그 째려보는 눈길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어쩌면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랍니다. 그 멍에를 끌으라고 얘기하셔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기쁨이, 그리고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이, 내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의 그 찬란함과 위대함이 어쩌면 이 위험한 실천과 이 위험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살았습니다. 이렇게들 살았어요. 어쩌면 좋은 직장이어도 내가 그 직장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야 된다면 거기를 떠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권세와 그리고 명예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그 일로 간다면 얼마든지 다 내려놓고 호련히 훌훌 주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길로, 그 가파른 고갯길로, 그 험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은 제가 알아도요, 그 길을 걷고 나서 후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다 죽은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그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요, 그리고 굶고 매 맞는 사람들은 봤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인생에 정말로 실수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길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래 그냥 고생만 해다 갔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정말로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한 삶으로 흰옷 입은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이야기, 또 우리가 전해질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일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마셔요. 주와 함께 걸으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안에 누리는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하고 세상의 길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 그 생명과 그 충만함과 감사가 넘쳐나서요, 그것들이 증거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터져나갈 듯이 기쁘고 하나님 향한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 주여,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가지도 않으려는 자들과 우리가 어찌 함께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대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감격이 있는 이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며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기도하오니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며 걸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또 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승리가, 그리고 그 복됨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